출애굽기 31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외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기구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맞추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31장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의 말씀이죠. 32장에서 34장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명령을 실행하고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선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내가 지명하여 부르고 6절에 오홀리압도 내가 오홀리압을 세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이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부살렐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부살렐에 대한 가족 족보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 유다의 6대 손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죠. 이 넷째 아들 유다의 6대 손이 부살렐인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훌이에요. 훌이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모세가 손 들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한 팔씩 들어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살렐은 경건했던 훌의 손자예요. 그 가정이 경건한 가문이었던 거예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한쪽 팔을 들고 있었던 훌, 그의 손자가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뭘까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 은,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두 가지예요. 우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성령.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령 충만, 가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목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망설일 것도 없죠. 목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 충만이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달라고. 난 그거면 된다. 네. 다른 것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으니까 정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면 언제나 이거 부탁할 거야 라고 알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이요. 주의 종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 성령으로 충만한 거. 그러면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영적인 영역을 관가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기도하고 구하면 안 돼요. 영적 영역을 간과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먼저 구하라.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영역을 또 간과해도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4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연구한다라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연구와 노력과 실력을 기르는 것과 수고가 필수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와 나의 땀방울이 필요한 거죠. 어느 분야든지 노력과 시간이 더해지면 실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노력 조금 한다고 실력 안 돼요. 시간이 쌓여야 돼요. 노력 없이 시간만 쌓인다고 해서 실력 안 돼요. 노력과 시간이 합해져야 실력이 돼요. 반드시 돼요. 어느 분야든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시간이 쌓이면 실력이 늘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살렐 같으면 정교한 일들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기술로 만들 수 있도록 실력을 쌓고 그런 인간적인 수고, 연구의 노력과 땀방울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영적인 영역을 소홀히 여겨요. 어떤 분들은 육적인 영역을 소홀히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둘 다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직통 계시 받아서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끊임없이 주의 종은 그렇죠.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천지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천지창조 때도 성령으로 일하셨죠? 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세우는 기준 중에 하나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네.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삶의 영역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5절에 보석을 깎아 물린다라는 것은 잘 가공해서 견고하게 고정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 아카시아 나무죠. 예, 조각목으로 언약궤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물론 다 금으로 쌓고 노스로 싸지만 분향단도 만들고 진설병상 다이게 나무들이 들어가죠.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단지파의 아이 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은 꼭 함께해요. 부살레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홀리압이 함께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함께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데려오라고 몇 명 보낸 줄 아세요? 2명의 제자를 보내요. 제 생각 같으면 1명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2씩이나 보내시는 것은 인력 낭비 같아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는데 1명만 가면 되지 뭐 2씩이 나가요. 근데 주님은 꼭 2씩 보내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독선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장님이 세워졌으면 캠프원들이 함께 캠프장님이 우리 캠프를 잘 이끌어 가도록 협력하고 팀 사역이죠. 부살레를 혼자가 아니라 올리압도 모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우리 우면동 교회가 더불어 함께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6절에도 보시면 내가 지혜를 주어서 다 만들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순간순간 전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도 느껴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는데 저에게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늘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똑똑하고 제가 연구하고 제가 지혜롭고 웃기는 얘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매 순간 느껴요.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왔지?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씨름하죠. 인간적인 육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 구절은 어떻게 설명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해야 우리 교우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우리 할머니들까지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말씀이 들어갈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어서 새들이 와서 집어먹어요. 깨닫고 마음속에 들어가야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많이 고민하죠.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어떤 표현을 써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제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저의 한계를 느껴요.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 단어로 설명해 보면 어때?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면 어때? 그래서 저는 이 6절 하반절이요.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거라는 이 말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도록.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에게 엄마 하라고 맡겼다는 것, 아빠 하라고 무슨 역할을 맡겼다는 것, 참 우리 아이가 힘든 거, 너무나 참 버거운 아이를 맡긴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많죠.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도록 맡겼다라는 것은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6절 하반절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육적인 영역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책도 읽어야 되고 고민과 생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심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교회 사역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워 일을 맡기시는데 두 가지 영역을 간과하지 말고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 두 번째는 내가 맡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 그러려면 땀방울을 흘려야 돼요. 노력하고 시간이 쌓이고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처음부터 멋진 셰프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접시 닦고 양파 까야죠. 처음부터 훌륭한 축구 선수가 어디 있어요? 입에서 단내가 나게 기초부터 그 힘든 순간들을 견뎌내야 훌륭한 선수가 되죠. 모든 분야가 똑같잖아요. 7절입니다. 회막, 증거계, 속죄소,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의복, 성의라고 하는 거룩한 옷들을 만들고 관유와 향품들까지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만들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와 재능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 저는 요즘 이제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하고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길 텐데 부담스럽죠. 너무 부족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에 비해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임들은 참 소중하고 잘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그릇, 은그릇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나무그릇, 질그릇도 쓰임받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돼요. 나는 재능도 없고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괜찮아요. 금그릇만 쓰임받고 은그릇으로만 쓰임받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무그릇, 질그릇이 훨씬 더 자주 쓰여요. 금그릇, 은그릇은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쓰여도. 나무그릇 되면 되죠 뭐. 질그릇 되면 돼요. 플라스틱 그릇이면 어때요? 주님이 쉽게 불러다가 쓰실 수 있는 사람 되면 되죠. 깨끗한 그릇이면 돼요. 금그릇 아니니까, 은그릇 아니니까 난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나 그냥 부족하지만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한 그릇에서 주님 갖다 쓰시기 편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에게 쓰임받는 영광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나 그냥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렇게 대답하실래요? 내가 언제 금그릇, 은그릇만 쓴다고 그랬어? 나무그릇, 질그릇도 쓴다고 그랬는데? 그래서요. 적어도 80이 될 때까지는 앞서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80이 넘으면 이제 뒤에서 기도로 함께 일해야 돼요. 저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60 넘어가지고 뭘 은퇴하려고 그래요. 시골교회 가면 청년부예요. 60대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로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18절 보면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를 하실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13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대대의 증거, 표징이라고. 14절은 그날을 더럽히는 자, 안식일을 부인하면서 일하고 뭐 이런 사람이겠죠? 14절에 더럽힌다라는 것은 15절에 일하는 자거든요. 죽이래요. 안식일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천하 피조 자연 세계에 쉼과 안식을 주는 삶을 원하셨거든요. 근데 자기는 쉬겠죠. 종들 부려먹겠죠. 남들을 착취하고 짐승들 안식을 안 주려고 하는. 타인의 권리,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것, 남의 건 탐내지도 마라. 이게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타인의 삶,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왜 일 시켜먹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탐욕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부인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출애굽시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녀노소, 외국인 노동자들 다 쉬는 거죠. 물론 지금은 직업이 3만 개가 넘는 우리나라 형편에서 주일에 쉴 수 없는 직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평일에라도 하루 쉬게 해야죠.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들이든 누구든지 짐승들까지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을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성막 만들라는 말씀 하다가 말고 안식일 이야기를. 네. 성막 건설의 명령은 안식일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32장 다음 본문부터는 금송아지 사건.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부살렐 오홀리압과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딱 세워놓고 안식일 지켜라.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성막을 건설하는 일도 안식일 지켜가면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만드니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으니까 안식일에도 일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요. 아무리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성막 만들지 말고 쉬라고요. 쉬어라. 가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해야죠. 마지막 18절에 보면 증거판 두 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서 주시죠.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진짜 머리가 안 좋거든요. 기억력이 저희 두 식구는 알아요. 아내와 아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기억력이 안 좋은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두 사람이 이랬잖아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걸 다 기억하고 있지? 저는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리가 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돌에게는요, 새겨야 돼요. 쓰면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 써주셨던 것처럼 제 머리는 돌이니까 수술을 많이 하고 전신 마취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안 좋아요. 머리가 돌처럼.
그래서 저는 반복해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설교를 연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머리 좋은 분들은 한 번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까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새겨야 돼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왜 하나님께서 무겁게 돌판에다가 써주셨겠어요? 색이라는 거잖아요. 지워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성껏 직접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써서 주셨어요. 네. 근데 이 돌판을 모세가 깨뜨리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만들어서 해. 그렇게 모세가 돌판을 만들게 돼요.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직접 써서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듯 내 마음판에 머릿속에 새겨서 새기려면 반복해야 돼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리 소중한 일을 하더라도 안식일 지켜가면서 성막을 건설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난 너무 부족해서 교회 일을 하지 못했노라고. 이런 부끄러운 고백이 주님 앞에 가서 드려지지 않도록 나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지만 나무 그릇 같고 질그릇 같고 플라스틱 그릇 같이 부족하지만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또 나에게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점점 길러가도록 연구하고 땀 흘림으로써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